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한 호스피스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정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는 25년 동안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열심히 돌본다고 돌봤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그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가장 중요한 내 아버지의 관계를 나는 잃어버렸다. 이런 자책으로 한동안 방황을 하던 그가 지난 2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이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그들이 남긴 말들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유언을 직접 마지막에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고 깨닫는 것들이 7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트가 그 7가지를 내놨지요.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내가 포용해 줄 걸, 한 번뿐인 인생인데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둥바둥 여유를 가지고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7가지를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크게 2가지의 질문이다. 하나는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가라는 질문.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남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살았는가. 이 와이어트의 질문은 크게 나에 대한 질문 하나, 타인에 대한 질문 하나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이 질문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남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건 없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하거나 뒤틀린 관계들이 나와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 중에 또는 내 동료와 친구 가운데 평생을 함께하던 그 사이가 틀어지고 어색해지고 불편해진 관계를 지금 마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와이어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나는 나와 불편해진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수정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 제자들이 두려움에 다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한 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제자들과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그래서 서먹하고 틀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여정을 걸으시면서 행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 중에 가장 하나의 극적인 에피소드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실망을 하고 한 12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얼굴은 너무나 침통했고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이분은 선지자고 그가 행하신 능력과 이적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신 분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고개를 떨군 채 서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왜 그렇게 꺾여지신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그런 궁금증을 서로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길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대화 속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 자연스럽게 끼어든 이 사람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멘탈이 이미 붕괴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왔을지라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미 자기들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신하지 않고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더 가까운 얘기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좀 변하시죠. 부활 이전의 몸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젠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독교인의 우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언뜻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고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글쎄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죽을 만한 분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을 본물 터지듯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를, 별별 얘기를 다 그냥 묵묵히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질문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해서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옆에 합류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걸 궁금한 걸 질문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일종의 상담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궁금한 걸 풀어준 이분을 붙잡고, 오늘 저녁 우리랑 같이 묵읍시다. 저녁도 되었는데 어딜 더 가시려고 합니까? 하룻밤 더 저희와 같이 지내시고 내일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숙소에 들어가게 돼요. 저녁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빵을 이렇게 높이 들고 축사를 하시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자기들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 장면에 우리로 말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선생님이 살아나셨구나, 내게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냉랭했던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고서 정말 휙 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신다. 자, 어색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두 제자가 회복되어지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들의 속마음의 울분의 얘기를 예수님은 묵묵히 다 들어주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비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얘기를 다 묵묵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토해내게 만드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색한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우리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그 관계성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틀어져 가지고 어색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관계를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핵심 요소가 뭐냐? 반드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을 해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의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상대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훈련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본에 아가와 사와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올해 70살 되셨는데요. 1993년도부터 한 주간지에서 매주마다 대담 코너 인터뷰 진행자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인데, 한 30년 동안 지금까지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누구든지 그녀만 만나면 자신의 마음을 다 술술 털어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도 그를 만나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음을 여는 듣기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을 여는 듣기의 힘. 이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냉정하고 날카로운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여러 방법 중 가장 최고의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읽으면서 듣는 것이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너무 100% 공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냥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다 꺼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지만 잘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좀 어색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잘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들이 이걸 알면서 잘 못하고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는 걸 싫어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을 소리 높여서 계속해야만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의 주장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쟁 사회에서. 근데 이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통치자 중에 폭군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 네로가 왜 최악의 통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느냐? 학자들은 그가 경청을 어느 순간 멈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처음 황제가 되어서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인정받고 칭송받던 황제였대요. 특별히 그의 멘토였던 스승의 말을 늘 경청하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주고 스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늘 경청하면서 최고의 덕 있는 황제로서 초창기에는 지냈지만 어느 순간 경청을 멈추고 자기에게 진심으로 조언하던 스승의 이야기까지 귀를 닫았을 때 그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통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내 소리를 높여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낮추고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상당수는 내가 듣지 않아서 생긴 어려움일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 의견을 좀 받아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경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인간 관계에만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는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저한테? 하나님이 우리 가정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기가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난 예배가 갑자기 싫어지고 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지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색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함을 어떻게 호소하느냐? 더 한탄하고 부르짖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한국 교회가요, 영적으로 딱 이렇게 변해야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르짖는 기도에서 바뀌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 보면 너희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좋은 거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될 때다. 한국 교회는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부르짖은 다음에 이제 부르짖었으면 그만 부르짖고 입을 닫고 반대로 귀는 열고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상황, 나의 울분과 한을 부르짖기만 하지. 그리고 계속 더 크게 부르짖다 보니 귀를 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상징적으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1층에 침묵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본당에서 막 부르짖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막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제 그곳에 가서 조용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부르짖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장소가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겠다.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어? 1층에 가면 있어요. 그곳은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딱 좋은 작은 음악 하나가 들리면서 그저 내 입을 닫는 기도를 드리는 공간, 그게 침묵 기도실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잘 하시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젊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을 때예요. 이제 막 코스웍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게 온 연락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와서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데 이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긴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지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있지만 이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재산의 욕심은 없어요.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회사 직원이 한 10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자기가 자식으로서 이걸 해결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로 그 사업장을 물려받아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빨리 조금이라도 이 회사를 운영을 잘해서 빚을 좀 갚고 적당한 사람이 나와서 이 회사를 넘겨주면서 이 직원들을 고용 승계만 해준다면 나는 조건 없이 다 넘기고 그리고 다시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거다. 그런 계획을 하고 아버지 회사를 직원들 살리려고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생전 들어보지 않은 상소리를 들어가면서 별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섭섭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 살려주려고 내가 그래서 뛰어든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찌 이렇게 나를 더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시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지치더래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들고 있던 성경책을,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을 벽에다 확 던져버렸대요. 자기가. 그래 놓고 마음이 좀 진정되길래 다시 성경책을 주섬주섬 주우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딱 던졌는데 그 성경책이 딱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줍는데 그 펼쳐진 그 성경 구절이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렇지, 하나님 뭔가 다 뜻이 있겠지. 내가 그 뜻을 알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냥 그 수모를 당하면서 2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아가던 2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가 조금 정상화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직원들이 하나도 해고되지 않고 고용승계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손을 털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나머지 박사 코스웍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만약 그때 공부만 했으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 잃고 원하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해 보면서 빚쟁이들에게 독촉받고 쫓겨다녀보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다 돌아보니까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 돼서 성도와 세상을 품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지금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왜 나한테 그러시는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린 답답할 뿐더러 우리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색해졌거나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내 주장을 고수하고 서 있지 말고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다가가서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진심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어색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스피커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 메인 스피커는 이제 여러분에게 쫙 가잖아요. 이게 이제 현장도 스피치, 음악 모든 걸 다 여기서 쏟아내고 또 우리 송출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처럼 큰 공간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소리가 다 구석구석 똑같이 들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스피커는 저를 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메인 스피커가 회중석에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 스피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듣는 소리만큼, 여러분이 듣는 느낌만큼 그것을 제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의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 때문에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생 때인가 제가 첫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요만한 녹음기에다가 내가 뭘 하면서 내 목소리를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들어봤는데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래?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녹음했는데 야, 내 목소리 이상해, 내 목소리 이랬더니, 네 목소리네, 똑같네. 그런데 나는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라고 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목소리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사실은 날마다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니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계가 회복된 2 제자가 그 밤에 다시 엠마오로 달려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은 이미 그날 아침에 무덤가에 다녀온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안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부활한 2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 자리에.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해서 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이 이때부터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똑똑하고 문 열고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벽이나 문을 확 통과해서 그 존재가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령이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 가지를 하세요. 내 몸을 직접 만져봐라.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드러내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운 생선 1 토막을 드시면서, 유령이라면 음식을 안 먹겠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다오해서 구운 생선 1 토막을 드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잊어버린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핵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이미 배신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당연히 사람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참 못났구나. 그리고 내가 준 사랑에 너희들이 나한테 준 사랑이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내가 준 만큼 상대가 반응을 보일 때 더 큰 사랑을 그 다음에 주게 돼 있는데, 아무리 줘도 이게 반응이 없고 아무리 줘도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고 아무리 부활한 것을 전하려고 해도 끝까지 흔들리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 하고 40일 내내 계속 제자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조금씩 좁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욕심을 내죠. 한 번에 화끈하게, 야 우리 저 뭐 만나가지고 말이야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화끈하게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자.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야 우리 뭐 그냥 오늘부로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모든 관계를,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상처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의 앙금과 상처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와 너무 가까웠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지만 한 번에 강요하지 않아요. 2번, 3번, 4번, 40일 내내 제자들을 만나면서 또 인내하고 또 만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어떤 동료나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나 절대로 한 번에 해야 되겠다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지 않아도 어느 날 툭하니 문자 하나를 보내서 안부를 묻거나 그저 전화 하나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누가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데 되게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냥 안부 물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인데 용건이 없는데 그냥 잘 있나 하고 인사하려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 되게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관계 회복의 지혜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늦기 전에 관계를 사랑으로 돌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관계에서 이겨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어색했던 관계가 잘 정리되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직원 하나를 채용하는데
마지막 10명의 후보가 최종으로 올라왔대. 그 중에 한 명만 자기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9명은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을 뽑기 위해서 10명에게 어떤 미션을 주느냐, 한 방에 10명을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주제를 딱 주고 3시간 동안 마음 놓고 프리토킹을 해라. 그랬더니 이 10명 중에 아주 여행도 많이 한 경험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1시간 내내 떠들더래요. 여러분, 여행은 저처럼 해야죠.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계를 몇 나라 다녀보고 여행에 필요한 건 이런 거고 막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주도를 하더래요. 1시간 동안.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6명이 1시간 동안 대화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n분의 1, 6분의 1, 10분만 해야 돼. 근데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1시간 동안 내가 1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n분의 1. 3명이면 이걸 다시 20분씩 쪼개서 내가 20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대화합니까? 둘이 대화하면 네가 반 얘기하고 내가 반 얘기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을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것도 평가받는 거니까 이 여행이란 주제에 자기도 끼어들어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워낙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앞에서 하니까 좀 소극적인 사람이 쭈삣쭈삣대고 끼어들려고 하다가 못 끼어들고, 끼어들려고 하다가 또 말이 끊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가만히 양쪽을 보고 있다가 소위 MC를 보는 사회자처럼 딱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보는 사람이 등장하더래요. 자,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훌륭한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그 정도는 됐고, 여기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시키면서 모두가 남은 2시간 동안 골고루 이야기하도록 하더래요. 자기는 얘기를 안 하면서. 자, 그 부서에서 누구를 뽑았느냐? 1번 말 제일 잘하는 사람, 2번 가만히 쭈삣쭈삣하면서 듣기만 했던 사람, 3번 MC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죠? 어떻게 1번? 여러분이 그 회사의 책임자라면 당연히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알고 주도하지 않아도 그저 모두에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가 훌륭한 역할은 내가 뭘 꼭 주도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관망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간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때 그것을 서로 균등하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번 한 주간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를 나도 회복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를 나로 인해서 회복하게 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시고, 그런 세상의 작은 소금과 빛 같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